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릴 적 듣던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신나게 놀았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준비한 식량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고 여름에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개미네 집에 춥고 배고픈 모습으로 구걸을 하러 갔답니다. 예전 동화에 의하면 개미가 배짱이를 맞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동화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열어보니까 배짱이가 서 있길래 개미 모든 식구가 배짱이를 대환영하여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알아보니까 개미네도 경제가 안 좋아서 준비한 식량이 부족하여 배짱이를 잡아먹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하도 어려우니까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개작된 경제 동화라고 합니다. 또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도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가 방문을 하니까 식사가 나왔는데 평평한 접시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분한 마음이 있어서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음식물을 호리병 속에 담아놓고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옛날 동화에 보면 여우가 먹지 못하고 배를 골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화는 여우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호리병 속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병을 통째로 들고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취업이 힘들고 생존이 힘든 사회에서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창조적이고 파격적으로 행동하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업자들에게 주는 취업 동화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늘 반대로만 하던 그런 개구리였습니다. 나중에 엄마 개구리가 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죽으면 무덤을 꼭 강가에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평상시의 행동과는 반대로 엄마의 말에 순종하여 강가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동화에는 무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청개구리가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동화는 무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개구리가 웃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내가 그동안 왜 엄마 말과 반대로 한 줄로 알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나중에 엄마가 나하고 살자고 할까봐 엄마를 모시는 거 사는 게 부담스러워 미리부터 엄마를 띄워놓으려고 그런 거야.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쓸쓸한 동화라고 합니다. 어릴 적 동화는 순수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오늘날 동화는 신랄하고 조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전 동화나 오늘날 동화나 인간의 마음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 동화는 그 통탄스러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속으로 바라고 꿈꾸는 모습들을 동화로 지어낸 것이고, 오늘날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의 말과 글에서 반복되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역사 내내 그런 주장이 있어 왔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자신이 넉넉하다고, 자신이 성취되었다라고 실감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사랑을 베풀 수 없고 남을 배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박한 상태에서 남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기독교에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너희는 성도고, 성도는 삶이 성취된 자요, 완성된 자요, 보장된 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자신의 삶에 대한 넉넉함이 있어야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때야 진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론과 하나님의 방법론, 사람의 문제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절과 2절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23장 37절로 3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7절로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이야기와 더 나아가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백성들, 예수님과 서기관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대화를 보시면 늘 그 대화가 접촉점이 없이 일관된 맥락이 없이 서로 각자의 의견과 서로 각자의 개념을 가지고 대화가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죄인의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개념과 죄인의 개념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식과 죄인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만 그 개념이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과 의미와 인식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 모두가 배고파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여인도 떠나가고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 앞에 음식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대답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양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는 음식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용어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 양식을 드십시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만약 이게 제자들 생각처럼이라면 예수님은 치사함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 몰래놓고 몰래 혼자만 싹 먹어놓고 나는 내 거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해가 나오는 것이 제자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 죄인들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꺼내시는 주제인데 성전에 대하여 그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외식하는 종교의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부수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허상, 그 종교적 허상을 만들어가고 부여잡고 있는 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서로 다른 개념을 성전이라는 낱말로 용어로 사용하니까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이 본문이 성전 파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파괴되나 어떻게 파괴되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외식하는 종교의 실체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듯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오해했듯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3절에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요? 언제 무너뜨릴 건데요? 성전을 파괴한다고요? 어떻게 파괴할 건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가 죽는다는 거,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건물로서의 성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와서 그들에게 조용히 묻는 겁니다. 예수에게.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원인이 인식의 차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죄인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 죄인의 인식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는 질문이 2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 파괴가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서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24장과 25절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말론, 흔히 말하는 재림론, 흔히 말하는 천국론이 나올 때마다 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논란도 참 많은 구절들이요, 해석도 참으로 많은 구절들입니다. 또 그 끝에 보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시니까 종말에는 이런 징조가 있구나 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징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참 많이들 애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징조를 보여주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초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초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주의 임하심, 즉 재림을 기대하고 있고 언제 오실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기대하고 종말을 궁금해하고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당시 제자들은, 당시 백성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과 대조했을 때 처음 오신 그 초림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의 오심, 주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을 말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의 재림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저들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초림을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림을 알고 예수의 사역을 알고 예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건데요? 어떻게 오실 건데요?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가 오셨다는 초림도 모르고, 오신 그이가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도 모르고, 죽은 그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 승천에 관하여는 아예 개념조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초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질문할 수 있냐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질문할 수 있냐 말입니다.
승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질문할 수 있냐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수분해와 방정식을 질문할 수 있냐 말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갑시다. 세상 끝. 저들이 질문한 것이 세상 끝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가 임하시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세상 끝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임하심을 재림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끝이 종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그게 종말을 말하는 걸까?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린교회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천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와도 여러분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날마다 종말이 오고 세상 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지요? 과연 그러냐고요? 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구원을 받긴 받았다.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종말 때에 내가 들림받아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구원은 지금 받았으면 그때도 다 받아. 다만 사는 모습이 현찮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종말이 빨리 왔으면 이라고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 좋을까요? 늦게 오면 좋을까요? 여론조사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은 늦게 오면 좋겠다 하지요, 이제. 그래서 하나 더 쓰죠, 이제. 늦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늦게 왔으면 좋겠는가? 대답은 늘 멋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속마음은 그건 나중 일이라 모르는데 현재 아는 삶이나 제대로 살게 냅둬.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걱정되거든요. 왜? 장담이 안 서거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왜? 저들은 워낙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들은 천국에 못 간다. 자신들이 미래가 확신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들이 세상 끝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세상 종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아멘하는 성도들도 재림이 늦춰지기를 바라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주의 임하심, 그것은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 그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이 죄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외적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힘든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주가 임하는 것과 그 주의 활동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줄,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지도자가 언제 오고 그 해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독립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징조에 대한 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저들 질문의 핵심은 징조입니다. 징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저들이 궁금해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치 제3자에게 예수님,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할 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답변을 물어보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좀 그 형세를 안다고 하는데 좀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양반 당신이 선지자요 뭐 점술가처럼 뭐 잘 꽤 맞춘다며 모르는 것도 잘 이렇게 만들어낸다며 그 세상 끝날에는 뭔 징조가 있는 거야? 그런 걸 궁금해서 그런 징조가 무엇일까 알아차리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체를 주고 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눈이 아프겠습니까? 다리가 빠지겠습니까? 어디가 탈이 나겠습니까? 그런 제3자에게 질문하여 객관적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게 징조란 말입니다. 왜 징조냐면 저들은 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세상을 끝낼 징조가 뭐냐라고 예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들이 징조를 구하는 것, 그 설명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따르는 게 아니죠. 저들이 예수를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주여라고도 부르고 선생이여라고도 부르고 랍비여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면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주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도자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리더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세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혁신적 인물로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닌 지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니까 3년째란 말입니다. 예수를 자기들의 주로 모시고 있고 그 주와 함께 세상을 끝장내고 싶어서 예수를 따라다닌 지가 3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3년쯤 따라다니면 뭔가 조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선생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다녔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리더를 따라다녔는데 3년쯤 되면 뭔가 좀 나와야죠. 3년이면 혁명의 기초가 다져지거나 세상을 끝장내기로 하는 계획이 등장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답답해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 입장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곤고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리더가 나타나서 이 썩어 빠질 세상을 좀 엎어놓고 그래서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그런 리더가 하나 나타난 것 같아 해서 내가 생업을 전폐하고 그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3년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 언제나 하려나 전제나 하려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정치의, 경제의, 사회의, 문화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딱 진압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상징적 건물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하는 말, 내가 저 성전을 엎으리라. 내가 저 성전을 파괴하리라. 저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부서뜨리리라.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드디어 날이 왔나 보다. 드디어 출정하나 보다.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드디어 이 예수께서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나기처럼 한량처럼 돌아다니시더니 드디어 이 예수께서 주로 등장하시나 보다. 이 예수께서 드디어 세상을 끝장내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질문. 예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고 드디어 성전을 파괴하시고 드디어 주로서 자기를 등극시키시고 드디어 세상을 끝장내실 겁니까? 예수여, 그 활동을 펼치시는 징조가 뭡니까? 그 활동을 전개하시는 사인이 뭡니까? 그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신호가 뭡니까? 예수여, 우리는 측근이잖아요. 당신이 뭘 할 때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암호가 뭡니까? 저는 최측근이잖아요. D-Day는 며칠입니까?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예수의 개념과 제자들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다 가지고 예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헛된 종교, 그 종교를 만들어낸 죄된 사고방식, 그 죄된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뿌리 깊은 죄, 내가 이제 그 죄를 멸하고 그 죄를 멸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언제 세상을 끝장내십니까? 언제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관공서부터 엎을까요? 경찰서부터 엎을까요? 세무서부터 엎을까요? 은행부터 털까요? 사인이 뭡니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대화가 이어지려면 서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면 반론을 하고 반론을 하면 또 대답이 나오고 이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문현답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해. 그럼 예수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좋은 대답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그건 방법이 없는 건데 질문하니까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대답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건 대답이 아닌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문현답도 있고 또 동문서답도 있어요. 전혀 이쪽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건 어떻게 대답 자체가 안 돼.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주면 삐칠 것 같으니까 이쪽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말을 이어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우문현답 형식이고 어느 때는 동문서답 형식인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동문서답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행동, 최상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게 징조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징조가 뭡니까? 이게 징조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징조가 있지. 이러면 대화가 간단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징조 얘기를 안 해요. 왜? 거기에 대답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징조를 요구하면 징조를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람을 약올리는 걸까요? 아니요. 일부러 어려운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면 예수 자신도 뭔 징조가 있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자, 지금 사람들은 징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표정이 나는 아닌데 그런 표정이세요. 가끔 설교가 삶에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본문만 해나가서 우리 교회 설교는 좀 현실성이 없어. 엊그제 그런 큰 일을 치렀으면 한마디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나.
아니요, 이게 아무 소리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얘기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극복을 하시잖아요. 알아서들 잘 살치고. 예, 이런 종교들 또는 인간의 어떤 본분에 관한 얘기들이 왜곡되고 잘못되면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결국 저 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들은 징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징조를 구해요. 왜? 궁금하니까, 모르겠으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안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들은 징조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징조를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이미 징조는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필요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도 아셨고 그 상황을 인간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모르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플랜도 설명해주고 징조도 보여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알아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모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쟤들은 그냥 말해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고요. 그래서 다 해줬단 말입니다. 징조 필요한 거 보여줬고 확인 필요한 거 보여줬고 흔적이 필요한 거 보여줬고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뭔가를 청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걸 설명한 게 어디다? 구약이다. 우리 구약에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구약을 지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징조를 보여주는 때가 아니라 이미 실체가 와 있는 때란 말입니다. 징조가 아니라 실체요. 계획이 아니라 정작 사역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체가 와 있는데, 그리고 그 실체에 의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체에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누린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와 11시입니다. 이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지금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손들고 저기요, 예배 몇 시에 시작하고요, 목사님은 누구시죠? 라고 물으면 말이 되냐 말입니다. 미리 다 알려져 있고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고 여기 서서 직접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시에 시작이죠? 누가 하죠?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란 말입니다. 이미 징조가 다 주어져 있고 실체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체가 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징조를 구할 뿐, 예수님은 실체가 와 있기 때문에 징조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줄 수 없는 거예요. 실체가 와 있는데. 또 나아가 봅시다. 자, 주어진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징조를 알려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나요? 전혀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표적을 달래서 표적을 줬어. 보여달래서 보여줬어. 말해달래서 말해줬어. 그랬더니 여전히 못 알아듣단 말입니다. 징조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었고 새로운 징조를 또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징조를 주시는 대신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뜬금없는 소리 이런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남의 발 긁는 소리 이런 건. 자, 예수님의 대답이 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자, 제가 본문을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답. 미혹을 받지 마라.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답. 징조는 없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냐 말입니다. 질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답. 이미 실체가 와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질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답.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답이 되셨어요? 써내봐.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대답.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뭔 말이냐?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질문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징조를 구한다마는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야, 주가 임하신다, 주가 임하신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들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야, 이게 세상 끝날 징조다, 이게 세상 끝날 징조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게 징조다, 이게 징조다, 이게 신호다, 너희의 그 질문에, 그 요구에 대답해 주는 것 같은 대답이 나오면 그건 다 너희를 미혹하는 거야. 왜? 징조는 필요 없어. 이미 예수가 왔고 예수가 세상 끝날, 즉 너희를 구원한 일을 해낼 건데 나 말고 다른 누가 주라고 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하거나 다른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거야.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니들 질문 자체가 이미 꼴딱 넘어가기 쉬운 질문만 하는구나. 그런 질문에 대답이고 아하 이거다 라고 하면 그건 다 넘어가는 거니까 정신들 차려. 지금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대답이 멋있고 표현 방식이 멋있습니까?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미끼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는 것 같은데 복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일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고생시키고 아주 너를 평안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 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혼란하게 하거나 인간을 복잡하게 하거나 인간을 어렵게 하거나 인간을 난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오해되게 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는데 사람은 자꾸 다른 방법론을 말하고 사람은 자꾸 다른 징조를 말하고 사람은 자꾸 다른 수단을 말하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느 날 자기는 날아가 버리고 없어.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이 방식이 아닌 게벼. 그리고 끝이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구하고 거기에 대답을 들으면 그게 바로 미혹받는 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거는 재림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말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관원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다가 사람 이름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선전하며 뭐라고 선전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끝장낸다,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독립시켜주겠다, 그렇게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유다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이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어떻게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해방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다 그도 망한 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다고요? 자기들이 주라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세상을 끝낼 것이요 바꿀 것이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주로서 왔다. 나의 주됨은 정치적 리더로서의 주가 아니요 창조주의 주권자로서의 주다. 또 나는 세상을 끝내려 왔다. 내가 세상을 끝낸다는 것은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나에게 징조를 요구하지 마라. 왜? 나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였고 곧 완성할 것이다. 자, 지금 이거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징조를 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금 징조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6절로 8절이에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6절, 7절, 8절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100번도 넘게 1000번도 넘게 들었어. 총싸움만 나만 종말이래. 지진만 나만 종말이래. 다 신호래. 다 징조래. 최근으로 가면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징조래.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징조래. 어느 나라가 전쟁 나니까 징조래. 다 징조래. 여러분, 난리와 난리 안 난 적이 언제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안 싸운 적이 어디 있고 민족과 민족이 안 싸운 적이 어디 있고 이 지진, 기근 허구한 날이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이게 징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징조가 아니냐면 이게 징조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사고방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자기들만의 개념과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알고 있니?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니? 징조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라고 징조를 말씀해 주는 거냐? 아니요. 만약 너희가 징조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징조를 줄게 라고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주시면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 너희들의 개념이 옳다,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옳다, 너희들의 인식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게 그거였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 죄인의 생각이 맞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념과 죄인의 개념이 맞은 적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개념과 죄인은 일치된 개념을 가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죄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합하게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전혀 차원이 달랐고 수준이 달랐고 개념이 달랐고 인식이 달랐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달라져 오다가 갑자기 2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징조 이거요. 이렇게 말이 나오냐 말입니다. 아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개념이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러시다가 갑자기 여기에서는 대동단결 일치되고 너와 나는 한 마음 우리들은 한 마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 6절과 7절과 8절은 징조를 주고 있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24장과 25장을 그동안 대부분이 종말론, 재림론으로 보고 거기에 의한 하나님의 징조로 보아서 오해가 많고 왜곡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재미난 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미혹을 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재림주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징조가 있으면 종말이 온대. 이런 얘기에 아무도 미혹을 안 당해. 그런 일에 미혹되는 게 누구냐? 늘 바보 같은 성도들이요. 세상은 그런 얘기에 끄떡도 안 해. 그런데 그런 얘기에 다 꼴딱꼴딱 넘어갔고 집 팔아바치고 가정 다 파괴하고 생활 엉망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미혹당하는구나. 다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는데 정작 세상은 하나도 미혹을 안 당하고 오늘날은 그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세상이 교회한테 해요. 세상이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우매한 성도들을 미혹하지 마시오. 제발 재림론이니 종말론이니 그딴 것으로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마시오. 제발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것으로 성도를 힘들게 하고 인간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미련한 인간들아 제발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제발 미혹 좀 하지 마. 교회가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이제 9절부터 쭉 넘어가서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나오고 다음 주에 가보면 15절에 이제 16절 같은 데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여러분 종말 때 살려면요 산으로 가. 높은 데 사는 사람 좋겠네? 아니 세상이 끝장나는데 산에 올라가면 돼요? 그럼 산은 세상이 아니요? 이런 얘기가 징조와 종말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또 봅시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애는 가능한 한 낳지 마라.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이런 구절들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절들을 이해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연결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셔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 가운데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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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